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시간으로 77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개의 절기를 살펴보았지요. 유월절이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절에 살펴본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77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7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7안식일, 다시 말하면 7주가 지난 다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보리가 익는 시기에 이제 드려지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드리는 것은 밀의 첫 수확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77절이 신약적으로 어떠한 성취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각 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오순절 이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유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지요.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까지 지키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초실절에 다시 오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내고 오순절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20명의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지요. 그때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이 강한 불덩이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언의 은사들이 터지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방언이라 함은 랭귀지입니다. 언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급격하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헬라말, 어떤 사람은 라틴어, 쓰는 언어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말씀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칠칠절이 과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4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둬들이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칠칠절은 밀을 거둬들이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식일 이튿날, 다시 말하면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나서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이 이제 50일이죠. 그래서 이 50일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50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또 다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 50일의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오늘도 임하지 않았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포기했을 법도 안 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려나 보다 생각해서 이내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섬김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심겨진 그곳에서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네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사단이 더 난리를 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란 존재도 자기가 패할 그때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때이지만 사단 앞에는 실패와 절망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조금 악화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섬김을 감당하다가 조금 힘들고 조금 더디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넉넉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심겨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77절과 관련돼서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 오늘 말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17절부터 보면 77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먼저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지요. 하지만 이제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죄성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확장성,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마치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확장성, 천국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77절은 초실절에 거둬들이기 시작했던 이 보리의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밀을 거두기 시작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곡식 창고가 풍성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부터 보면 아주 풍성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는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요. 과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의 양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너그럽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물론 금전적으로나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받고 건강한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로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고 크신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내면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7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77절에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정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비단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난한 자, 이방객들 이런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수확할 때 다 베지 말아라.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에 보면 이 77절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웃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켰지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방객들과 또 과부들, 가난한 자들 여기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웃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절기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 여러분 떠오른 인물이 있지요.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루는 장막문 앞에 서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방객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집 안으로 영접해서 잘 대접을 했지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대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더 나아가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만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모두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군데의 이 선교지를 협력하고 있고 4군데의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변동 주민센터 복지 이 센터를 돕고 있고, 이를 비롯한 3군데의 이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또한 성탄원금은 전액을 다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플로잉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꼭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힘들다 느껴지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닿는 데까지 함께 돕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말하는 이때에 더욱더 세상을 향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빛이 어떤 빛입니까? 내가 스스로 비치는 빛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달과 같은 존재이지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하지만 달은 태양이 받은 그 빛을 반사를 하는 것이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보인다는 것은 태양이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캄캄한 밤에서도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나타나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변동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4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었고, 또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통하여서 유무상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성령의 충만한다는 의미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극과 극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지요.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술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죄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놈의 술이 웬수지.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온갖 폭력과 온갖 싸움 그리고 음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 곳에 밀어넣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이러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적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속 깊이 Yes or No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물질, 내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것조차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순종,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갈게요, 이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가라 명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우리의 영혼에 가만히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Yes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나의 권리 포기,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가정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을 꺾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이나 맥추절로 불리는 이 77절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77절이 주는 영적인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날에만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풍성한 감사에는 언제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우리 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